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오는데 7대 절기를 보게 되면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1년에 3차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었죠. 이 3번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명절을 3대 절기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영원토록 지키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77절은 맥추절로 바뀌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77절은 맥추절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다음 주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바뀐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77절 맥추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7절을 지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7절 맥추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맥추절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정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까? 77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라는 겁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77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얘기가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출애굽이라 하죠.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편한 삶이 아니고 고통, 압박,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천국 백성이 아니라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광야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77절입니다. 왜 77절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종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그러면 77절을 지켜야 되느냐? 맥주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77절 어디에서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 앞.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7절을 지킬 때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시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가 지켜야 됩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는 겁니다. 네, 77절은 특별한 사람, 어른들만, 남자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맥주절을 77절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니 벌써
또 맥주절이야. 짜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기다렸던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왔네.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요 앞에서 즐거워할지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물론 맥주절뿐만 아닙니다. 주일, 안식일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절기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6절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나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단 없으면 안 드리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나는 복 받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을 받았다, 드릴 힘이 있다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힘대로 드리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니, 내가 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드리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물질 드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7절을 처음에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했어. 다시 말씀, 내가 구원받은 것 기억했어.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준 그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나는 평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복을, 나는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했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은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복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는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세어보게 되면 복 받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 백주감사절, 주지감사절, 감사절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특별한 절기만 감사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일단 이 감사절기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갈수록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감사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받은 복이 많다, 감사할 게 많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망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말을 들으시고 감사거리들을 자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 절기 예물은 내가 받은 복대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이거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힘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형편에서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보리, 밀, 이러한 수확한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확하는 것이 없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상여금을 드린다든지 최소한 11조 이상은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 예물을 10,000원씩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내 수입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드려도 괜찮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절기 예물을 드릴 때 10,000원짜리 드리지 마십시오. 최소가 11조 이상 드리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 상여금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연 3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내년에는 이 설교를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대로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알고 계시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거를 살펴야 되는데, 나는 안 하면서 왜 나 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맥추감사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걸로 교체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기헌금은 절기헌금, 구제선교헌금은 구제선교헌금, 11조는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등록한 본교에다 드려야 되는 것이, 다른 교회 가난하니까 거기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교회 가난하니까 드리겠다는 것은 선교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절기헌금으로 대체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금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눈치 봐도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드려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내가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이것이 올바른 연보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아멘. 절기의 품을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 그렇습니다. 모든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 여기서 약속한 연보는 헌금을 말하죠. 옛날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억지라는 단어는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모든 예물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먹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아나운서가 빼먹었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네, 맞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줍니다. 씨는 뭡니까? 다시 심을 겁니다. 존재합니다. 먹을 양식은 뭡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 말하죠. 네, 그거를 그 다음 그 구절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게 심을 것이 뭡니까? 씨죠. 네, 맞습니다. 심을 것이 씨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는 뭘 풍성하게 하신다? 먹을 양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게 되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심을 종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플러스 먹을 양식을 어떻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외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내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말고 이것은 거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거 이루어지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영생 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심을 씨,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헤아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맥주를 지키라 했나 할 때 뭘 기억해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을 때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나오게 한 것을 기억해서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선물로.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또한 갚으라 말합니다. 갚지 않게 될 하나님께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안 좋은 사람이었대요? 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빼놓고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은 불과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 좋은 왕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보답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아멘. 자,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은 꼭 보답을 할 줄 알아요. 보답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 환자를 고쳐줍니다. 네? 고쳐주죠. 그들을 고쳤을 때 9명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10명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받았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을 다 깨뜨리고 11조 드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의 희락이 기쁨이 임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 좋은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에까지 진노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이런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뭐를요? 모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그렇죠? 사람도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좋은 시선이 안 가지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날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모든 은혜를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보답 안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 모르면 안 된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부자로 급으로 갑부로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쭉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후한 연보를 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받아야만 하나님께 후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극한 가난은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대로 하나님께 후하게 드렸다 이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용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하고 뭐가 다 잘 풀리고 네?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희의 뭐가?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환난과 많은 시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많이 있어야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오히려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좋은 것,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못했을 때 정말로 소망이 또는 절망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 되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의 기준을 거기에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줄로 믿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부요한 것, 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정말 실망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드렸다. 3절, 내가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바울 사도가 하라해서 아니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힘대로 드립니다. 힘이 넘치도록,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77절 맥주절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자, 34장입니다. 22절 24절까지 볼게요. 22절 24절 시작. 77절 온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77절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가을엔 수상절 지키고. 자,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수상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지킬 때에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열방을 쫓아내겠다. 우리 대적자들을 쫓아내주겠다는, 우리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겠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했더라. 그거 들키면, 기도하다가 들키면,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얘기는 활동 범위를 넓혀주겠다. 직장인 같으면은 올라가게 해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진급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또 그 아래에 뭡니까? 하급 직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경이 넓혀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사업 같으면은 하나 하던 사람이 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장이 됩니다. 뭐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크게 된다. 일하던 범위를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아멘. 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응답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죠.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에 이렇게 표구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야베스가 하나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진 걸 하겠다. 그러면 야베스는 절기를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절기를 조금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지경을 넓히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첫째는 열방을 내쫓아주겠다. 우리의 대적자들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겠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겠다. 번성해 주겠다. 잘되게 진급도 시켜주고 사업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그러면 내 땅은 내 재산, 내 소유를 말하는데 이것을 엿보고 누군가가 이걸 도적질해 가려고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들을, 재물들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끊임없이 탐을 내죠. 엿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해주시고 내 남편, 아내, 물질, 사업 이런 것들을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 우리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땅에 쌓게 되면 좀과 동력이 해하고 도적이 와서 도적질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게 되면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해 간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절기를 잘 지켰을 때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과 행동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7.7절 왜 지켜야 되느냐? 맹수를 왜 지켜야 되냐? 죄에서 구원받으며 감사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지키라. 그 다음에 어디서 지키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교회에 와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받은 대로 어떻게 지켜야 하냐 때 복받은 대로 힘대로 해야 돼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지키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첫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열방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승리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의 범위도 넓혀 주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호해 주겠다.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들. 그래서 다음 주에 지킬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